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7살, 2살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이제 5살 차이가 나요. 그죠? 생각보다 좀 있는데 참 애들은 애들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싸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소세지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소세지는 3줄이 구워져 있고 어느 소세지는 2줄이 구워져 있어요. 근데 서로 3줄 구워져 있는 거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특히 저희 아들 말을 못하니까 우리 아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영커플들이 종종 저희 가정에서 모여요. 애들이 모이면 한 7, 8명입니다. 정말 젓가락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끝 모양이 살짝 달라요. 서로 이 색깔 갖겠다고 저 색깔 갖겠다고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이스크림도 나는 콘 먹겠다, 나는 쭈쭈바 먹겠다. 쭈쭈바 먹는데 갑자기 자꾸 바꿔달라부터 해가지고 정말 힘겹게 막 후능치게면서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기도 하고 엄마를 찾고 엄마 제가 뭘 했어 하니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부모 싸움이 애들 싸움이 되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같은 걸로 싸울까요? 허허우겠죠? 그죠? 아이들이니까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건 어떤 장면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눈이 밝혀졌다는 것은 현재를 인지하고 문제 가운데 이것을 대처할 능력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눈이 열리고 밝아졌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에 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거 하나에 목숨 걸고 앵앵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선포하고 뚫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마음의 그 소망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그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꿈꾸고 있는 순간 그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바울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글을 쓸 때 한 번도 수정 없이 한 번에 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담고 있고 정립해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한 줄로요. 한 번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솔직히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만 내용도 굉장히 벅차요. 예정, 선택, 인치심, 구원하심, 그 사랑, 그 깊이, 그 열정, 그 신실하심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벅찬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성급하고 더 벅찬 가슴으로 이 기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너희들이 이 기도를 돌파함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로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벅찬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원에 관련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영적 어떤 질서와 원리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초소가 셋업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역사들을 풀어내야 돼요. 활성화시키고 액티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이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혼과 우리의 육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과 육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안에서 이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생명이 흘러나올수록 어그러지고 깨져있던 우리 육과 혼이 다시 재정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지혜와 계시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유혹과 기업의 그 비밀들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성도의 삶의 풍성함과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달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주의 영의 역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은 영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의 회복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드러나며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준에서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십니다. 마음에 밝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는 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자꾸 쳐들어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 전략이 이거야, 이렇게 쳐들어올 거야, 이런 방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전략들이 다 노출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안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저거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켰어라고 막 바둥바둥하다가 아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도단이라는 성읍에 아람의 큰 군대로 삥 둘러 세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포위됐어요. 개미 한 마리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질식사시키고 아주 엘리사를 그냥 잡아먹자, 아주 벼르고 있어요.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원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뿐입니다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얼어붙어요. 마음이 얼어붙은 순간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불만, 낙담, 절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옆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사환은 봤을 거예요. 보조니까요. 늘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을 거니까 다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환 눈에 문제에 지목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어붙은 거예요. 믿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계략과 전략을 파악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 바벨론의 지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꺾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어버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드러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야, 다른 가정 보니까 야,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대. 근데 우리 남편 설거지 하나를 안 도와주네. 그죠? 그러면 뭐라고 남편이 얘기해요? 야, 다른 집 아내는 야 너처럼 행동하는지 보냐. 그죠? 하나님 왜 이 재정에 다른 똑같이 돈은 버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왜 돈이 하나도 없죠? 그죠? 아니, 남들 자식들은 대학도 잘 가는데 우리 애들은 뭐죠? 문제만 지목하게 돼요. 불만과 불평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주목하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닿으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 비밀이 알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절대로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집중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문제 앞에 머물게 합니다.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본질적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에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이 개념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안의 탄식이 보이십니까? 네 주여, 우리 어찌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탄식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딘지, 지금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육과 혼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돼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잠기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인본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가장 연약한 지파 출신. 처음엔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어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잘할게요.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소리에 점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줄까, 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에 대한 포커스와 목적을 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침을 당해요. 그의 모든 동기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었어요.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인본주의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이 감기고 우리 영적인 눈이 감감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주의로 빠져요. 세속주의가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 중에 삼손을 들 수 있어요. 삼손. 태어날 때부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슈퍼 히어로예요. 예상치 못해요. 겁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당하죠? 드릴라라는 여자. 저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핵하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오빠 한마디에 넘어갔을 거예요. 오빠? 그래요. 힘의 비결이 뭐야? 몰라. 사랑 싸움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결국 폭로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생명을 뜻했어요. 생명을 잘라낸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잘라놨지만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사기 16장에 힘이 잠시 회복되어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죠. 그가 평생에 사역하면서 죽였던 숫자보다 그때가 더 많이 죽였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지만,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가 마음만 지켰다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 자꾸 마비시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디어를 보지 마세요, 세상 것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막는다면 때로는 우리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목사님은 아예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보는 것에 내 삶이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러브, 사랑, 했죠? 그게 지금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여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을 하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같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막 차기 시작해요. 불같은 사랑이 올라와요. 목사님, 좀 불같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일어날 자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막 그 사람이 막 차기 시작해요. 막 이것에 막 흘러 넘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이 내 마음에 늘 채워져요. 내 시선의 끝으로 내 삶을 늘 채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의 시선의 끝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시선의 끝이 주님이니까, 주님으로 날마다 채우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진리를 아십니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근데 그 비법은 뭐라고요? 그 비밀은 내 시선의 끝을 우리 주 예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의 끝에 있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배석 교회가, 주님 할렐루야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저도 단 하루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려요. 왜 저리는 거예요? 쉬는데 다리는 왜 저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굳이 열어보지 않아야 될 이메일을 여는 순간 문제가 수두룩 나오죠. 차라리 눈을 감을 걸, 차라리 하지 말 걸. 괜히 만졌다가 고장나서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 꼭 내가 아니라 사방에서 주위에서 문제가 터져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문제 없어 보여도 속내 다 들어보면 막 썩어 뭉들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은 나오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문제를 주목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 문제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둘 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었을 때 같은 것을 보고 엘리사와 사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절대 위기의 순간에요. 자, 우리가 역대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주님, 지식에 머무는 성도 되지 않게 하소서. 종교적인 틀에서 머무는 성도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도의 능력과 자녀들의 건세와
그 놀라움을 풀어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보는 것에 되게 약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지는 것, 보는 것보다 더 압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가 확인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깨달아져요. 지금 내 현실이 이따만해 보이고 내 생명이 좌지우지돼 갖고 당장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아, 내 인생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 계획하심을 보면 야, 이 문제 진짜 코딱지만도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져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는 이 영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분 손에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비밀이 풀리는 거, 그것을 날마다 맛보는 삶,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한 가지 사실만 함께 나누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졌어요. 그 친밀한 동행, 그리고 친밀한 알미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영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하게 임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영적 활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영의 공급이 끊기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 육과 혼에 오는 지식과 정보로 살아가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영의 활동이 끊기고 혼과 육으로 오는 정보와 지식으로 지식을 쌓고 삶의 패턴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의 지식과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은 어떤 체제로 세팅되어 있어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갈망하고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영의 지식과 지혜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혼과 육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게 제된 사람의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의 기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이것이 부어져야지만 어그러지고 깨져있던 내 혼과 육의 체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권세예요.
근데 사단은 이 비밀 알기 원치 않아요. 자꾸 눈을 가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문제투성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비록 우리 감정과 생각이, 기질이 때로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에 속한 모든 거룩하고 풍성한 것이 이미 다 있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함께 이제 온라인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이 육과 호구를 이끌어가요 성령의 사람으로 좋은 군사로서 훈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로 임하여 다니엘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께 주목할 때, 마음을 지킬 때, 주의 영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